여러분, 모든 인생이란 그 인생 속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은 단 한 영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 가치가 있고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기만 하면 그 누구보다도 값지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모두가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났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단지 살아있으니까 아무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서도 안 됩니다. 단지 배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참 인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아무리 괴롭고 쓰리고 마음이 아픈 일들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쉼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심판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역사는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운행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물줄기가 흘러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자연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질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연이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사람들이 단지 우연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왜요? 자신의 실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때로는 신비스럽게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신비롭지만 하나님께는요, 신비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기적처럼 보여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기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 놀라죠. 와, 정말 놀랄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때로는요, 불의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공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정말 공평한 것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믿음의 자녀라 할지라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 예를. 교회 10년, 20년, 30년 나도 다 소용없어요. 자기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영락없이 실족하고 맙니다. 하나님 원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아야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필이면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가? 그 많은 땅 중에서 내가 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가? 그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결국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태어나게 해줬구나. 또한 내가 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되었는가? 이건 역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지성인들에게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완악한 마음을 품은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배식을 내가 쓴다고 합니다. 근데 시력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걸 간질병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간질병을 가지고 나약한 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건 역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알았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괜히 주신 게 아니구나.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내가 미워서 주신 게 아니구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라.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이니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제동자치를 쓰시지 않으면 육체의 가시를 쓰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자고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사람이다. 이걸 알았던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이 나온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매 순간 깨달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륜이라는 말씀, 신앙의 성숙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 여러분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직분 헬라어 원어는요 오이코노미아인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분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섭리, 경륜, 청지기직, 관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직분, 경륜, 섭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처음엔 자신이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제일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의인이격커녕 믿음이 100점이라고 자기 생각했는데 빵점짜리 마이너스 인생 하나님 보실 때 거꾸로 가고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과 하늘의 신비로운 섭리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신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단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성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드러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 목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먼저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체험케 하여 주신 다음에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여 줬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전파하고 권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녹은 증거를 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확실하게 깨달아지시죠? 본문의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하지만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뜻하고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역시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0세에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80세에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부를게 너 내 일꾼을 시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부터 벌써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의 이름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단지 세상적으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살았습니까? 운 좋게 공주가 그거를 다 건져냈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다시 야, 운 정말 좋다. 너 운 좋은 게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야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허탈감에 빠져서 또한 40년 동안 이제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역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 본인만 생각하면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왕자의 신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신생이 되는데, 그렇죠? 그 호화스러운 그 생활을 다 못 누리고 그 권력 다 버리고 광야에서 양을 쳐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은요,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이제는요, 인품을 변화시킵니다. 모세가 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의 인격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이 백성을 건져내라. 애국으로 가라. 내가 너를 나의 강에서 건져줬어서 너도 가서 너희 고통받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때 모세는요,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애굽에서 사람까지 죽이고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거기 들어갑니까? 죽으려고.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가라면 가야지. 또 핑계대니까 네 동생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80년을 준비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모세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간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치 않았던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17살 꽃다운 그 소년의 형들에게 팔려서 배신당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한 것도 억울한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뿌리친 것뿐인데 결국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내 앞길의 덜미가 되었어요. 또다시 평범한 사람이었으면요,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억울함을 또 경험하게 하시나? 원망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시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에는요, 자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애굽 전역에 기근이 왔을 때에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죄를 자복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왜 자기 동생이 보복할까봐 이때 요셉은요 그 형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야말로 보기 좋게 복수할 수 있는 저러한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형들을 책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애굽에 팔려와서 형님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형님들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진정 깨달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단지 사건을요 실적과 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결과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부흥했느냐 못했느냐 적자냐 흑자냐 얼마를 벌었느냐 결과만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자기 기분, 자기 명예, 자기 행복, 어떤 때는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늘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갚아주며 살아갑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중에 두고 보자.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정도 사업도 망한 지 오래되었는데 남은 것은 자존심뿐이라고 계속 남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의로운가 불의한 삶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의로운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성공 말고요 부귀영화 말고요 그거는요 늙어품으로 끝날 것이잖아요. 진정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 내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60인생, 70인생, 80인생 살아오셨는데 우리 피로 같은 경우는 그냥 20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모든 인생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면요 그 나의 삶 속에는요 선도 있었고 악도 있었습니다. 옳은 일도 있었고 옳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공과 응답의 기쁨과 감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때로는 불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배신을 내가 하기도 했고 반대로 내가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나의 인생 속에 분명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왜 그것을 주셨을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명예, 권력, 지혜, 능력 모든 것 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요,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 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좋은 것, 결국 사망의 길을 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한 왜 나에게 뼈아픈 이러한 실패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러한 마음의 고통들을 주셨을까? 그건 역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인생 속에 허락해 주신 은혜들과 모든 축복들, 나의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성공과 기쁨들, 더불어서 나의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아픔과 실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잘잘못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판정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만큼 성공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만큼 나를 칭찬해 주었고, 내가 얼만큼 나 자신에게 만족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사람들이 저주라고 비난하는 실패와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진정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요,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하고 계십니다. 알아요. 나는 실패해서 마음 아프지만, 내 마음은 찢어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낙담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낭망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성공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실패와 고난과 낭망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실패를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시고, 왜 낭망을 주셨을까? 결국은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 그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질병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눈물과 절망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허무한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곽준현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늦은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곽준현 선생님 사업에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업에 실패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나이가 들어서 병까지 얻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 성공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실패를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곽춘 선생님이요,
사업에 실패 안 하고 여전히 잘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회장님 소리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 못 만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영혼이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인생의 성공자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못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 중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삼천지까지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렇죠? 남들이 못 보는 놀라운 신비도 보여주시고 성령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도 행하고 만가지 은사를 주시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은혜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만 체험해도 하나님 믿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해야 되는 믿으니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강박한 사람입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태생부터 어머니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못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죄인의 괴수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침받은 새 생명의 자리로 옮기셔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큰 고난과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데 이건 모두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바로 바울의 믿음의 간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본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중보기도 해주느라고 내가 다 짐을 짊어지는데 짜증나는 게 아니라 짜증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도 해보면 중보기도 해줄 때 여러분 인간이죠. 짜증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증거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면서 받는 그 괴로운 고난들 기뻐합니다. 이유 알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나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 말도 안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포용했던 사람인데 대적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죄인을 지옥불에 빠진 죄인을 하나님 천국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제는 다 기쁘다. 내가 고난받아도 기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신 것도 내가 이제 차원에서 내 육체를 치우겠다. 왜?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그리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심지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과 시험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을 천국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요 섭리요 경륜임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모든 것과 나의 정성과 힘을 다해 천국 복음을 위해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멋진 천국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